오늘 이삭 이야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많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던 이삭과 그 가족들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던 그랄이란 곳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가느냐?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듣고 이삭은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랄에 정착을 하죠. 이 그랄이란 곳에 머물게 된 이삭의 처음 모습은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나중에 그것이 발각이 되죠.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하고 한심했던지 그 땅의 왕이었었던 아비멜렉이 내가 이삭을 보호해주고 내 아내도 보호해주고 내 가족들도 보호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한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을 때는 이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시면서 불러주셨는데 그런 것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자기를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에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26장 마지막에 이삭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 땅의 왕이었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까지 동원해서 친히 찾아와서 이삭과 화평을 맺자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전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삭이 우물을 판 이야기 속에 그 이유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삭은 세 번의 우물을 팝니다. 에색과 신나와 그리고 르호봇이라는 우물이죠. 근데 이 우물을 파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물 파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큰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면서 머리를 조아린 것입니다. 우물판 사건을 통하여,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정말 큰 승리를 거둔 이 이삭의 우물 이야기, 이 우물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신 이상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온유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결국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큰 가문 속에서 그랄 땅에 간신히 정착하게 된 이삭은 본업이었었던 목축업뿐만 아니라 농업까지 손을 댑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에게는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우물 파는 일이었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이 우물 파는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정말로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랄 땅에 거하고 있었던 이삭이 아주 큰 부자가 됩니다. 큰 부자가 된 뒤로 블레셋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해요. 밤에 몰래 쳐들어와서 이삭이 파놓았었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려요.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토록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었던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과 이삭의 가족들에게 추방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 간신히 세간살이 꾸려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판 우물에서 또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랄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목자들이, 그랄 목자들이 쳐들어와서 그 우물을 강탈해 버립니다.
속수무책으로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는 이름을 지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또 이동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도 물이 나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그랄의 목자가 또 쫓아와서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싸움이라고 명명하고 또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아주 큰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다툼이 사라졌어요. 싸움이 사라졌어요. 왜요? 너무나 큰 우물이라 넉넉하게 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 넓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로 인해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버렸었던 땅 아닙니까? 물이 너무나 귀했었던 땅 아닙니까? 가뭄에 목말라 했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 모두가 그 넓은 우물에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사탄 마귀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항상 가만히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자기 소나기에서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건드려서 뭐합니까? 그냥 자게 두면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 성도들에게, 그 크리스찬들에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삭을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품고 호의를 베푼 것처럼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일단 이 크리스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물을 파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요,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호의를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메어버리고 강탈해버리는 것입니다. 호의는 사라지고 이제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들이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방해를 놓습니다. 결국 이 사탄 마귀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포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물 파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소나기에서 새근새근 잠들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이 생수의 물을 파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들에게 화를 돋구고 그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허탈하게 만드는 이 회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싸움에서 이삭의 모습은 놀랍도록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이삭 배알도 없는가?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닌가? 그래도 한 족속의 족장이 되는 사람이 리더십도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쫓겨나면 쫓겨납니다. 빼앗으면 빼앗깁니다. 너무나 나약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정말 쪽박찰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이삭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삭은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유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온유를 가지고 이삭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 온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온유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겉모습을 생각합니다. 유순한 모습을 생각해요. 친절한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의 모습은요,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의 강인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온유는요, 자기 고집을 꺾고 힘을 절제하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 힘을 절제하는 순종. 여러분, 야생말 아시죠? 야생말 얼마나 거칠어요?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 야생말이 한번 주인을 만나서 길들여지게 되면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전장을 휘어 잡으면서요, 그 호기와 그 힘으로 승리를 거머쥐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친 야생마, 힘이 있는 이 야생마가 주인을 만나서 자기 고집을 꺾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을 절제하고 주인의 통제를 따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겉모습이 유순하였다,
그리고 겉모습에 아무런 호기가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사람이 강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꺾는, 자기 고집을 꺾는 힘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힘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 힘을 절제하여 그 뜻을 이뤄냈었던 바로 그 힘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하여 품으신 뜻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하여 품으신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목마른 그 땅이 해갈되기를 바라였습니다. 생수가 콸콸 쏟아나는 복된 땅이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고집을 꺾습니다. 사탄 마귀의 회방 가운데서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을 절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묵묵히 하루하루 살아가며 걸어갈 뿐입니다. 빼앗기면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걸어갑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이 빼앗기면 또 걸어갑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큰 우물을 파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삭이 첫 번째 우물, 이 에색을 빼앗겼을 때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칼을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삭의 인생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죽거나 아니면은 그 우물을 차지했는데 언제 또 빼앗길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며 자기가 파놓은 자기의 우물 바라보면서 일평생 살아가다 끝나는 겁니다. 결단코 느오봇이라는 큰 우물을 파서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마실 수 있는 위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는 얼마나 간사합니까? 사실 마귀가 우물을 탐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무슨 우물이 필요하겠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고집부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고 큰 우물을 파지 못하게 하고 그 가문 가운데서 고작 자기 마시고 자기 가족 마실 수 있는 조그만 우물, 그거 하나 부여잡고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인생 종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간사함, 그들의 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화를 돋굽니다. 고집을 피우게 합니다. 일평생 싸우다가 끝장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 전투를 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그 뜻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큰 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힘을 절제하고 그 뜻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온유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힘입니까? 어떻게 이삭은 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 불의한 일을 보고도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 뜻을 위해서 자기의 고집을 꺾고 그리고 자기의 힘을 절제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정말로 온유하는 그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고집을 스스로 꺾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을 자랑하면 자랑했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봤을 때 그런 힘은 절대 없구나라는 것을 매번 느낍니다. 여러분, 3살짜리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손님 오면요 막 그때부터 뛰기 시작해요. 창피하다 가만히 좀 앉아 있어라 해도요 엄마 말 절대 안 듣습니다. 막 소파에 올라가고 피아노 올라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옆으로 조용히 가서 확 꼬집으면서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화장실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막 혼을 내고 손을 꽉 잡고요 소파에 딱 데리고 가서 거기에 딱 앉혀놓습니다.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
그러면요, 이 3살짜리 아이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지금 앉아있지만은 나는 진짜로는 서 있는 거야! 하면서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고집이에요. 3살 때 생긴 그 고집이 평생 가는 거예요. 3살 때 생긴 고집 일평생 꺾지 못하고 평생 갑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사람이 그래요. 결단코 우리의 고집을 우리가 스스로 꺾지 못합니다. 이 온유라는 것, 이 놀라운 영적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여러분, 힘세고 거친 야생마를 길들일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명마는요, 명장을 알아봅니다. 이 명마가 명장을 알아보는 데는 2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힘이에요. 그 명장이 이 명마의 그 고삐를 딱 잡고 끌어당기는 그 힘, 내가 여기서 발버둥 쳐봤자 이 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될 때에 그때 그 명마는요, 고집을 꺾어요. 그런데 그 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필요해요. 뭐냐면은 애정이에요. 명장이 명마의 고삐를 잡고 끌어당기고 그 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애정 어린 눈빛을 보내요. 쓰다듬기 시작해요. 토닥이기 시작해요. 그 눈빛 보면서 직감적으로 이 명마는 아, 내 주인이다 하면서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집이 언제 꺾입니까? 내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분을 만날 때 우리의 고집이 꺾여요. 그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빛이에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내가 내 인생을 정말로 맡길 만큼 나를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판단되면요, 우리는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고집을 꺾습니다. 내 힘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삭은요, 정말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삭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묵상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삭을 소개할 때에 성경은 묵상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24장의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가득 차 있었던 이삭이, 깊은 슬픔 가운데 빠졌었던 이 이삭이 그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향락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달래지 않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니라. 이삭은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단 말이죠. 슬픔과 괴로움의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힘들 때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가운데 사탄 마귀는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그 말씀을 듣고 10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야생마와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순한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온유라는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또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브람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었던 그 장면을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람의 순종과 믿음이 대단하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람의 믿음과 순종 못지않게 대단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란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삭은 청년 시절을 겪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그 나이를 더 적게 잡아도 청소년 이상의 나이였어요. 세상의 물정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대신 큰 땔감을 지고 산을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땀을 흘리며 제단을 쌓은 뒤에 아버지가 이삭의 손과 발을 묶기 시작할 때 저항하지 않아요. 그 제단에 눕혀서 칼을 지켜 올리는데도 아무런 저항하지 않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던 예수님처럼 이삭은 그 제단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워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에게 힘이 없습니까? 이삭에게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삭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었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그것이 바로 이삭의 고백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삭도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모든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그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을 보시고 절대적인 순종을 보였던 이 이삭을 보시고 하늘이 감동하고 하늘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양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양을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하면서 그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때 이삭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예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끝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때 이삭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에 매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온유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고집 꺾을 힘이 없어요. 내 힘을 내려놓을 절제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여 있을 때에 그때 온유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사역자 중에 장종택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을 제가 한 2번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에 책을 한 권 주셨어요. 온유야 아빠야 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랑하는 딸을 간호하는 아빠의 마음이 그 책에 그대로 녹아져 있었어요. 항체의 변이로 말미암아 그 항체가요, 그 사랑하는 딸, 그 온유의 뇌를 공격합니다. 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얼마나 온몸에 고통이 있는지 시간마다 발작을 합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고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자신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것이 아빠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 힘든 세월을, 이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을까? 아빠의 힘으로? 아니요. 부정에는 한계가 있죠. 도대체 어떤 힘으로 그것을 참아내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제가 문득 한 페이지에 제 시선이 멈춰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문장을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게 되었어요. 그 문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안다. 온유의 건강을 잃고 나서야 한다. 눈은 뜨고 있지만 의식이 없고 아파하는 것조차 표현 못하는 내 아이를 보는 나는 죄로 인해 죽어 있던 나를 보고 처절하게 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안다. 온유는 혈압이 너무 높아 맥박도 그러지 않고 호흡도 힘든 상태다. 마음이 무너진다. 하나님, 저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온유 꼭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2015년 1월 21일 저녁 7시 4분.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자녀를 보고 아파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자기를 보고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 사랑에 매어 견뎌내었습니다. 그 힘든 세월 견뎌낼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이 장종택 목사님이 한 찬양을 작곡해서 발표를 해요. 그 찬양의 제목이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 전투를 치르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힘은 온유라는 것인데 그 온유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에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매여 있을 때에, 우리가 사랑에 매여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매인 사람 아닙니까?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세우시는 말씀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매여 있는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길,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 아, 저분이면 내 인생, 내 영혼 맡겨도 되겠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우리는 그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매여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비로소 온유라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삭의 우물 파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이 우물 파는 이야기가 단순히 이삭이 돌아다니며 우물을 파고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온유하여야 됐습니다. 이삭은 말씀에 매여 사랑에 매여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그 전쟁이 끝날 때쯤 세상의 왕과 그리고 군대 장관이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고 고개를 숙이며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로다.